지금 국립합창단 단원이신데 아마 국립무용단에도 일하시나 봐요. 춤을 잘 추십니다. 아주 참 아름답게 지휘를 잘 하셔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심한다. 여러분들, 근심은 괴로워 애를 쓰는 마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하여 속을 태우는 것, 그걸 근심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근심보다는 평안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더 많다. 지난 여러분들 몇 주간 국가적으로 폭염으로 얼마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참 근심된 일이 야, 이런 더위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근심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참 또 근심이 생깁니다. 일자리가 너무, 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참 일자리가 많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근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엔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이 심하면 실은 눈도 어두워진다. 욥기에 그러한 고백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가운데도 좋은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근심.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 좋은 근심.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은 바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그러한 관계였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 안에 문제의 기인도 합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분파가,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누어졌어. 이 교회가 시끄럽지요. 또 하나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 안에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원활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저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하고 편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라. 눈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는 책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저들을 향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저들이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 미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이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제자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저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저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또 너무 기뻤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노라. 바울이 오늘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저들을 너무 근심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저들에게 너무 많은 중압감을 주지 않았는가? 내가 저들에게 너무 심한 책망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들이 근심한다 하니 그것 자체가 내가 근심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경기도 군포에 가면은 군포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권태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시도 잘 쓰시고 복지 목회를 잘 하십니다.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복지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당신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회 철학은 아비 목회입니다. 그래. 아비 목회.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세 많은 어른들을 돌본다. 그게 복지 목회. 자기 목회 철학을 아비 목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도리어 저들에게 근심하게 된 것을 도리어 또 자기도 근심하면서, 아무튼 저들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한 죄를 지었다고. 악한 죄를 지었다. 간음죄를 짓고 또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 전사시키는 살인죄를 짓는 아주 간악한 죄를 지었다고. 아주 나단 선지자가 통렬하게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2절로부터 3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근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은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그게 무슨 죄야? 거짓말? 그게 무슨 죄야? 요즘 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뭐 그걸 죄라고 얘기하느냐. 우습게도 않게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성도는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후회합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자기의 죄를 더러운 쓰레기처럼 여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버려야 될까? 버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만 그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고민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뭐냐?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이것은 죄와 욕심으로 얻게 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육신적인 근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근심. 대표적인 예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에 많이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근심거리요 고통을 자아낸다 하는 뜻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성도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리 성도들의 바른 물질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성도의 가난을 찬미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하는 사람이랍니다. 돈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돈 버는 데는 도덕적이고 뭐 부도덕적이고 아무 관계없어요. 식품에 무슨 어떤 화학 첨가물을 넣어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부도덕하고 도덕성에 관계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뿌리는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사치와 방종, 이런 것들이 그 뿌리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걱정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근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이요, 이것이 육신의 근심, 육신적인 근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묻혀서 사는 불신자의 마지막 종점, 세상 근심의 마지막 종점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있는 후회인가 아니면 회개가 없는 단순한 후회뿐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후회인가 아니면 회개 없는 단순한 후회인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를 거쳐서 회개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회개까지,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른 근심이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때에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구는 소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다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자기가 한 행위를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마 너무 괴로워서 어이 아마 울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보입니다. 내가 왜 이래 어리석습니까? 깊이 후회한 거예요. 후회. 베드로가 후회까지 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1번, 2번,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목양의 특권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후회에서 회개까지 나갔던 게, 후회에서 회개까지.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고친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다시 고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맡긴 양무리를 치겠습니다.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다니고 빌라도에게 끌려다니고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는 걸 보고 그가 뉘우쳤다 그랬다. 뉘우쳤다. 야,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런 죄를 짓나? 뉘우쳤어요. 뉘우치고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줬어. 나 이거 안 받겠다. 나 이거 안 받겠다. 뉘우쳤어요. 뉘우치 후회를 했어요. 후회. 그러나 그는 곧장 산으로 가서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맸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가롯 유다의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후회했습니다. 회개 철저히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했고 베드로는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요, 그 근심은 복된 근심입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후회까지만 가지 회개까지 미치지 못함은, 그러므로 그런 후회는 불행한 후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이루어서 회개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깊이 후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울러 그 죄를 통회하고 고치고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며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